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보셨습니까? 이제 곧 방주 제작을 명받게 될 노아의 관점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셨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노아를 제외한 그 당시에 이제 심판받게 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관점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저 제3자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셨습니까? 본문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건 굉장한 유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관점, 본문을 향한 시각은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속 하나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요, 무척 잔혹해 보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기보다는 딱딱하고 무거운 율법, 기준만을 제시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며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홍수 심판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지는 7절과 8절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는 8쪽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지변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 거다. 홍수로 쓸어버리면 다 쓸어버리면 되지, 노아에게는 또 은혜를 베푸시죠. 아니, 은혜를 베풀 거면 그냥 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굳이 노아에게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우리 TV 전원 끄듯이 한 번에 꺼버리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시작하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공의, 긍휼과 사랑,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내면 되는데, 없애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생명값을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죄인으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그 값은 반드시 피값으로 치러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룩하심이 또 충족되어야 되고, 동시에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한, 긍휼하신 마음 또한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속 홍수 사건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TV 전원을 끄는 것보다, 우리가 리모컨으로 온오프를 하는 것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세상을 없애버리고 싹 밀어버리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만을 살리시죠.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으면서 그 좋은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런 큰 기쁨과 사랑으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땅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물들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던 걸 기억하고 본문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이에요. 안타까움입니다. 슬픈 마음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줬는데 그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애통함,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런 분을 사랑과 용서, 은혜는 없고 죄를 지으면 벌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냉정한 심판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145쪽에 있는데요,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신약성경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한 만큼,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 죽게 만드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생명은 없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만연하고 죄가 자랑이 되고 심지어 죄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선한 것을 찾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학과, 여러분의 직장,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과 직장과 학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때로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겁니다. 부러움입니까?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막 살고 싶다. 이 주일 이 시간 황금 같은 오후 2시 여기 있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만 기다려봐라. 너희들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을 것이다. 라면서 그런 분노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생각도 마음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저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스스로에게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저 분노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라고 한 거 왜 안 해? 거룩하라고 했는데 왜 죄지어?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비통한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도 분명히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는데, 죄가 자랑이 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뉴스만 켜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가슴 아프고 입에 담기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조금만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정말 악이 만연해 있죠. 악이 자랑이 되고 있어요. 악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 찬양에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 이게 아마 이 곡을 작곡하신 작곡가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눈물,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내비치고 계셔요. 이런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 호세아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우리 호세아 1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한 성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 놔둘 수가 없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시는 분, 모든 이들에게 복음에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셔요. 굳이 우리를 만드시고 굳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대하신 그분이 티끌보다 작고 찰나보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에게 긍휼을 베푸겠다고 고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경 가운데서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어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가질 것을 또 요청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죠.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어디를 가라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셨어요. 살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나 수많은 조롱과 협박과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자인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영원한 저 지옥불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 거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한 안타까움, 애통함, 눈물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그 애통함, 그 사랑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가지길 요청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철저히 사랑의 기초에 있어요. 그것은 곧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에서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곡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복음 전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라, 십자가를 세상에 알려라, 홍보해라, 자랑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죄가 만연해 있고 죄가 가득 차 있던,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안 가지면 그들은 저 끝,
지옥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코앞에 보이는데 그들은 낭떠러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 세워라, 멈춰 세워야 된다. 천국으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 성자 하나님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피조물과 우리 안에 티끌보다 작고 찰나보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 모든 건요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죠.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성도인 우리가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 잘하는 전략 아니죠. 전도 화려한 행사 아니죠. 유명한 게스트를 초대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 못지않게 유명한 한 사건이, 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3명 나오죠.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탕자의 형이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걱정하면서 그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직 독립할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예상대로, 걱정대로 탕자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 못해 집으로 돌아오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할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았다는 건 아버지는 날마다 하염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젠 더 이상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아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반지, 신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라고 명해요.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집 앞에서 아버지가 날마다 하염없이 얼마나 이 탕자를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셨을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얼마나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웠을지가 다 눈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사실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요, 탕자의 형입니다.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형은요, 집에 다 와갈 때쯤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느껴요.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종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27절인데, 아까 읽었던 본문의 27절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상황을 파악한 형의 반응이요, 실로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탕자의 형에게는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동안 아버지한테 쌓여있던 불만을 쏟아놓으며 분노합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먼저 탕자의 형은요 자기 동생에게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격도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심지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뿐 결국 그도 탕자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다 돈 이야기만 하고 있죠. 아버지의 물질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떠나지 않고 이랬는데 송아지 염소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큰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는 하소연하면서 불만을 품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그를 향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 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인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생명이고 복인데 너는 이미 그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뭐가 부족하냐.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젠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린 채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이 동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아버지가 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동생과 달리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성실하게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없는 아들,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요 돌아온 탕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재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복음을 알지 못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음과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냐라는 이 질문은요 결국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녀만이, 참된 아들과 딸만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탕자의 형은 완전 반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가 주는 복, 나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의 형제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된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의 참된 자녀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기에, 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기에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끝없는 절망과 좌절과 허무 가운데 사로잡힌 그 영혼,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자녀라면, 우리가 참된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끝없는 절망과 좌절과 허무 가운데 사로잡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친구와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공감하며 그 마음으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하나님을 닮은 눈물, 그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